반갑습니다. 주일로는 2주를 여러분 못 본 거죠? 물론 그 중간에 주중에 예배까지 합치면 굉장히 여러 번 못 만난 건데,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여러분 만난 것 같아요. 제가 어디 진짜 멀리 오랫동안 갔다가 온 것 같은 또 그런 느낌도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또 여기 이 자리에서 또 여러분 뒤에서 기도하고 같이 선교에 기도로 동참해 주셔서 현장에서는 그 기도의 힘을 정말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이동할 때 잠깐 이렇게 핸드폰을 열어서 올라오는 기도를 보곤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뭉클뭉클해졌어요. 그 뭉클함이라는 건 곧 힘이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힘, 막 피곤하고 덥고 그런데도 여러분이 막 후방에서 마음 다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문이 올라올 때마다 마음이 막 뭉클뭉클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임제교는 하나구나. 보내는 이들과 나가는 이들이 하나고 그 영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고, 그래서 함께 기도로 동참해주는 성도님들이 있어서 또 이렇게 늘 헌신해 주시는 중보자들이 있어서 이렇게 선교할 수 있고 또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다라는 거 확신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후원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함께 간 팀들 아무 일 없이 잘 건강하게 다녀와서 너무나 감사해요. 생각해 보면 사단은 참 이 일이 싫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이고 또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특별히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사단은 얼마나 싫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주님이 오실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주님이 오실 거고요.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오면 주님이 오실 건데 그 시간이 당겨지면 사단은 싫겠죠. 더 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겠죠.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게 하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쓰겠죠.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면 얼마나 그게 배가 아프고 시기가 나겠어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조그마한 일들에 어떤 방해들을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에요. 그냥 그래 뭐 괜찮아 이런 거죠. 뭐 그 정도쯤이야 우리가 다 감당하고 갈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 그런 자세, 그런 마음 상하고 속상하고 뭐 부딪히고 그런 거 이제 좀 우리는 버려야 돼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하고 두 사람이 여행을 한다. 거기에 아주 편안하고 둘이 사이가 너무너무 좋을까요? 그렇지 않죠. 모르는 두 남녀가 결혼을 해서 한 집에 살면 물론 좋은 때가 더 많지만 투닥투닥 싸우고 맞지 않는 것 때문에 다투곤 해요. 성교도 그런 게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 서로 교회에서 잠깐 만났던 지체들 가서 24시간 같이 지내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거고요. 또 거기 안에서 내가 좀 다듬어지고 서로가 좀 다듬어지는 시간 분명히 있습니다. 뭐 그런 시간이 이상하다, 그런 시간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시간을 내가 감수하고 내가 거기 가서 주님이 나를 깎으실 때 깎이리라, 주님이 나를 드러내실 때 내가 내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리라, 뭐 이런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죠. 선교 가는 거 여러분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 민족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러도 가지만요,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 날 다듬으시는 시간이에요. 거기 나가서 뭐 내가 복음만 전하고 나는 아무런 것도 터치 안 받고 온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은 복음 못 전해도요, 하나님 거기 가서 예쁘게 다듬어 가지고 오게 하세요. 버릴 거 버리고 깎일 거 깎이고 그렇게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이렇게 만드셔서 오게도 하시고요. 그 모든 것이 선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면 또 그만큼 성숙하는 거예요. 거기에 헌신이 있고요,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이 있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좀 아파도 여러분, 좀 힘들어도 내가 주님 앞에 조금 더 주님 닮은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좀 나를 이렇게 버리겠어요. 이렇게 그냥 묶여서 가가지고 내 맘대로 돌아올 수 없는 그곳에서 뭐 싫든 좋든 부대끼면서 거기서 드러나는 내 모습을 내가 보고, 그러면서 좀 창피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또 깎아지고, 그런 은혜가 선교지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서 뭐 또 다 저 또 다 그런 거 그냥 당연히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 나 상처받았네 어쩌네 그러고 돌아오면 안 돼요. 요번에 그런 게 있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보면 선교 갔다 오면 항상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잘 지내다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으로도 선교를 이제 캄보디아도 가고 뭐 아프리카 선교도 지금 뭐 계획 중인데요. 어딜 가든지 어디에 여러분이 동참되어서 가든지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가셔야 돼요. 가서 분명히 내 못난 모습이 드러날 거야. 분명히 내 버려야 될 모습들이 드러날 거야. 하나님 다 그런 것들 다 이렇게 잘라내 주세요. 내가 조금 더 선교 나가서 주님 닮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 자세로 그런 기도로 그렇게 나가셔야 되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든지 여러분 다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것들 하나님이 다 우리로 더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그런 일들 안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이번 선교에 또 저희는 한국의 여름을 끝내고 이제 여기 선선해질 때 아쉽게도 또 여름 나라로 가야 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냥 한국보다 약간 덥겠지라고 했는데 한국이 최고로 더울 그때 날씨 그게 거기는 그냥 평균 날씨 아랫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더 더운 날씨가 이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는 일정이어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우리가 가는 곳은 더워졌고요. 굉장히 뜨거운 그런 날씨에 이렇게 저도 발등이 타가지고 이렇게 샌들 자국이 한국에서도 나지 않은 이런 타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이스라엘을 또 보고 유대인들을 보게 된다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들을 보는 게 기쁨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뭐 우리를 그렇게 막 다 환영해 주진 않아요. 예수와 이름 꺼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친절하다가도 예수와 이름 꺼내면 정색을 하고 이렇게 표정이 굳어지고 빨리 우리를 보내려고 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복음 전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 그게 참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이렇게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팀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지점에까지 갔어요. 유대인인데 예수와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런 결실도 있었습니다. 참 기쁘고 감사하죠. 근데 이번에 제가 이스라엘을 다녀오면서 좀 우리가 좀 더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스라엘 선교를 나가지만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인가?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과 열방의 관계는 어떠한가? 하나님은 왜 그 많은 나라 가운데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 이런 것들 여러분 충분히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나가도 그 땅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기도 방향이 좀 흐려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할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 이스라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유대인들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그리고 선교도 하고 기도도 하면 훨씬 더 강력한 그런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이스라엘을 더 알게 해주세요라는 이 기도를 하면서 좀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이렇게 말씀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선택한 이유, 많은 열방의 나라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그 이유, 그것부터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도 귀한 말씀을 이렇게 또 듣게 돼서 이거 꼭 여러분하고 함께 나눠야 되겠다. 이번 이스라엘을 다녀오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임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이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장자의 나라로 선택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장자의 나라로 선택하신 이유는요. 결코 이스라엘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생각해서 그 나라를 선택하셨고 그 나라가
모든 민족 가운데 좀 더 뛰어나고 우월해서 선택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들이 다른 나라보다 우월하고 하거나 특별하거나 더 존귀한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예. 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더 의로워서도 절대 아니에요.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정직하거나 그래서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장점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장자의 나라로 선택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이방 민족인 우리에게, 열방의 다른 민족들에게 이렇게 목이 뻣뻣하고 그렇게 오만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백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특별히 더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나아서 그들이 선택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말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9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입니다.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신명기 9장 5절 6절에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결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 선택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약속에 대한 이 신실하심이 그들을 선택하게 하신 거예요. 로마서 11장 28절 2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패역한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패역하다고 해서 그들에게 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취소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 패역함이나 불순종이 그들을 선택한 하나님의 선택이 취소되는 이유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가 그들이 공의롭고 그들이 순종을 잘하고 그들이 정직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다면 그들이 패역하고 불순종할 때 취소할 이유가 되겠죠. 그런데 선택한 이유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선택한 이유가 그들의 선조의 그 조상 때문에 그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패역함 안에서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그냥 주권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는요, 이게 두 번째 이유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오히려 작고 미약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7장 6절 7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하신 부분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당사자인 이스라엘도 뭔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바라보는 열방 민족들도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오해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를 축복하시려고 장자의 나라로 선택하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민족을 선택한 이 하나님의 이 이유가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 그래서 자기들을 제외한 선택받지 못한 다른 열방의 민족은 개나 다름없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부정하게 생각하고 개처럼 여깁니다.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들이 해야 할 생각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민족을 선택한 이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아서 굉장히 그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맡았구나. 그 역할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을 받았구나.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과 뜻에 맞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맞는 거라는 거죠. 이게 올바른 택함받은 백성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잘못된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전체는 아니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잘못된 선민사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목이 곧고 자기들만 높다고 생각하는 이 특권의식, 잘못된 선민 사상인 거예요. 근데 이들의 이러한 선민 사상을 바라보면서 이 열방의 민족들도 잘못된 또 선민 사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민족만을 선택했다고 고집하는 이 선민 사상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왜곡된 어떤 선민 사상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도 열방도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면요, 그 민족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열방보다 더 사랑해서 그 민족만 구원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장자로 선택하셔서 그들을 첫 열매로 삼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셔서 온 열방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장자예요. 하나님의 첫 열매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이 장자와 첫 열매는요, 그 나머지의 것의 대표성을 갖습니다. 대표성은 이런 거죠.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 나오죠.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시한 게 뭐였냐면, 이 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 10명이 그 성의 대표예요. 그들이 있으면 그 성에 있는 모든 이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때 이 10명이 바로 대표성을 갖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만요, 예수님 한 분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죠.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대표성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장자의 이 원리 안에 장자의 원리가 성경에 숨어 있어요. 근데 이 장자가 어떤 대표성이 있냐면, 장자가 먼저 축복을 받고 그리고 나머지 이 형제들이 축복을, 이 동생들이 축복을 받는 이 원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복음도 이스라엘에 먼저 전해졌어요. 그렇지만 그들 중에 다수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요, 함께 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그러니까 복음이 먼저 유대인에게 전해졌고요, 그리고 나서 헬라인, 그 헬라인이라는 것은 곧 모든 열방을 말합니다. 모든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이방 민족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유대인에게 복음도 먼저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게 단지 역사적으로 혹은 순서적으로 유대인에게 전해진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장자로서, 하나님의 첫 열매로서 그들이 먼저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장자가 먼저 대표성을 갖고요, 축복을 받으면 온 열방이 축복을 받는 이 원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이사야 27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종말적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하는데요, 이 이스라엘로 인해서 그 결실이 온 지면, 이 온 지면이라고 번역한 성경이 다른 또 성경의 흠정역에 보면 세상이라고 표현을 해요.
어떤 성경에는 온 세계라고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를 채우게 될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꽃을 피우고 싹을 내서 그 열매로 인해서 온 세상의 표면을 가득 채우는, 온 지면을 채우는, 온 세상을 그 열매로 채우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죠. 그것은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 그 회복의 결실로 인해 온 열방도 그 축복으로 덮이게 될 거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바로 이게 이스라엘이 먼저 축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천절매이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복을 받고요. 그리고 열방이 복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1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성경 구절을 같이 좀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라고 말씀해요. 여기 그들이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그들의 넘어짐이란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복음이 열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열방에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네, 하물며 이스라엘의 충만함이 임하면 열방에는 얼마나 더 큰 충만함의 복이 임하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또 장자의 그 원리로 인한 것입니다. 첫 열매의 축복의 원리로 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이고 첫 열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면 온 열방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장자의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우리가 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뭐 걔네만 잘났냐, 걔는 예수님도 안 믿고 굉장히 거만하다, 목이 뻣뻣하다 이런 생각할 때 있어요. 복음 전하다가도 보면 종교인들은요, 우리를 사람 취급 이렇게 좀 우리를 굉장히 부정한 그런 사람, 이단 취급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될까요? 그렇게 하는 그들을 볼 때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예수님도 안 믿으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 땅에 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뭐가 그렇게 너희는 잘났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굉장히 그들 마음이 높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들을 택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그들이 잘나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어요. 그들이 굉장히 작은 민족이죠. 하나님이 그들이 작아서 택했다고 말씀해요. 수요가 제일 작기 때문에 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냐? 그렇게 작은 민족을 택해서 그들을 통해 일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러신다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생각이 좀 이렇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향한 이 열방 민족으로서 우리 또한 선민사상에 대한 오해를 버려야 합니다. 그들 자신들도 버려야 하고요, 우리도 버려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구나, 우리랑 다르구나, 그들은 뭔가 특별하구나 이런 생각, 이것도 우리가 버려야 할 잘못된 선민사상이죠. 바르게 성경적인 선민사상을 이스라엘도 가져야 하고 이방인은 우리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그 민족의 자긍이나 우월의 문제가 아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또 이방인들도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선택은 민족의 크기나 중요성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한 작은 그룹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기능적 선택이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것이지 결코 그들이 뭔가 우월해서 택한 게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모임에서 여러분 임원을 뽑잖아요. 회장, 뭐 부회장, 총무 이렇게 뽑잖아요. 근데 그들을 세울 때 그들을 뽑는 이유가 뭐 그들이 그 다른 회원들보다 존재가 더 존귀해서 뽑나요? 더 특별해서 뽑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존귀해서 그 임원들을 뽑는 게 아니죠. 그들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냥 그들을 세우는 이유는 전체 모임의 목적을 잘 이루어가게 하도록 그 일을 하라고, 그죠? 기능적으로 그 일을 하라고 그들을 선택해서 세우는 것이죠. 결코 다른 사람보다 그 존재 자체가 더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을 성경적으로 여러분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예. 또 이스라엘도 그런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3절에 보면 이 천열매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이 이 천열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3절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천열매니 지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천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천열매, 하나님은요 이 천열매를 축복하십니다. 이 천열매를 축복하는 의미는 나머지 전체를 축복하기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모든 열방의 장자의 나라고요. 또 하나님의 천열매죠. 천열매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실 거예요. 우리가 보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 부럽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나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그들을 축복하시는 이유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기, 모든 열방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요, 이 천절매 축복의 원리를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또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유대인만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 형제 많은 집에 좀 그렇잖아요. 보통 보면 부모님들은요 마지에게 더 특별한 사랑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좀 마지를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사랑의 분량을 더 크게.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자녀들을 덜 사랑하냐, 또 그건 아니에요. 다 사랑하지만 또 첫 번째로 난 첫째에 대한 애정이 더 많이 있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장자인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모든 열방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자의 원리, 이 천열매의 원리가 우리가 오늘 알아야 할 이 잘못된 선민사상을 바로잡는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라고 말씀해요. 이 장자권에 대해서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장자권에는요 장자의 위치를, 장자로서 그 위치에서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갖게 되는 자기 그 장자된 사람의 유익과 특권이 주어져요.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 모든 이치가 그렇잖아요. 나에게 어떤 특권이나 나에게 어떤 권리가 주어지면 그에 따르는 책임이 또 주어져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 그 위치에 서게 된다. 그럼 단지 그것만 나에게 오나요? 그렇지 않죠.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대신에 또 그 일을 잘 감당해야 하는 책임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자권을 가진 자는요, 이 장자의 특권만으로 우쭐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를 장자로 세우셨는가를 알고,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그 책임감은 굉장히 무겁죠. 그 부담감을, 그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거죠. 바르게 이 장자권의 축복 그 원리를 알면은요, 장자로 택함을 받은 내가 나만 축복받기 위해서 장자로 세우신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하는 것이죠. 다른 동생들, 형제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나를 장자로 세우셨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장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유대인의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 말은요, 어떤 그런 유대인들의 우월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 우리보다 낫다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유대인의 나음 또 할례의 유익 같은 선상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것은 어떤 우월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권한, 장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받은 권한, 그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그들의 막중한 책임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요 막중한 책임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뜻이기도 해요.
또 하나님의 징계는요 어떻게 될까요? 축복도 먼저 받지만요 또 벌도 먼저 받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유대인에게 먼저고요, 다음이 헬라 이방인입니다. 축복도 그렇고 징계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2장 9절 10절에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뭐든지 더 먼저 받는다는 거죠. 또한 장자의 축복은요 이 상속을 2배로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을 했을 때도 벌도 2배, 축복도 2배로 받는다고 말씀해요. 이사야 40장 2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너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2배로 받았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또 이사야 6장 61장 7절에도요 수치 대신 보상을 배나 받고 2배 소유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너희 수치 대신 보상을 배나 얻으며 2배죠. 그들이 혼돈 대신 자기들의 몫을 기뻐하리라.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땅에서 2배를 소유하고 2배로 받는 축복이 장자에게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정답. 정답 몰라요? 제가 여지껏 이야기한 건데 장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들이 2배로 받는 이유는 그들이 장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스가랴서 9장 11절에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말씀을 좀 더 봅니다. 또한 너로 말하건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꺼내어 보내었느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소망 중에 있는 갇힌 자들아, 이 또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요새로 돌이킬지니라. 내가 오늘 내게 밝히 말하거니와 내가 내게 2배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소망 중에 갇힌 자들, 이스라엘인데 그들에게 2배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해요. 왜 그런가요? 그들이 장자이기 때문에 2배의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이 장자의 특권을 계속 누렸나요?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막 다른 민족으로 끌려가고 막 그런 어렵고 힘든 그런 역사를 지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계의 열방이 흩어져 있고 이제 알리야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막 장자의 특권을 누리고 계속해서 축복을 2배로 받기만 하고 그랬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이렇게 장자의 축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그들이 그 축복을 계속해서 받지 못한 이유는 그것은 그냥 한 가지 이유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배역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로 인해서 그들의 장자권이 일시적으로 상실이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열방이 이 장자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볼 때 이스라엘을 향한 이 장자의 축복의 원리가 그럼 끝난 걸까요? 그러면 장자인 이스라엘은 실패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은 장자적 위치로 회복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61장 6절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회복하게 하실 거고요, 그들에게 2배로 받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61장 6절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오직 너희는 주의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받으리라. 사람들이 너희를 가리켜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라 하리니 너희가 이방인들의 재물을 먹고 그들의 영광 가운데서 너희 자신을 자랑하리라. 너희가 너희 수치 대신 보상을 배나 얻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거 장자권이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유는요, 이스라엘, 난 지금 나 오늘 먹고 살기도 버거워. 나는 내 문제로도 내 코가 석자야.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물안 개구리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 삶이 복잡하든 복잡하지 않든 하나님의 시간은요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성취시켜 가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 삶도 바쁜데 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의 시간 가운데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쩌면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먼 나라일 수도 있죠. 그런데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갈 것인데,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나는 그 시간표 밖에 있는 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표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이 약속의 원리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그냥 뭐 학자처럼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원리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유대인 한 명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번에도 그 선교사님이 우리 팀 안에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또 공원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저쪽에서 선교사님이 직접 그것을 보고 있었어요. 딱 보니까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셨대요. 그리고 너무 믿어지지가 않았대요. 눈으로 보면서도. 그러니까 유대인 한 명이 돌아오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장자의 원리를 알면, 우리가 이 첫 열매의 축복의 원리를 알면은요, 생각을 바꿔야 될 게 있어요. 이번에 갔더니 선교사님이 굉장히 힘이 빠져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3년 전에 유대인 선교를 갔고요, 그 뒤로 코로나가 터졌어요. 2기 팀을 모집했을 때 다 가려고 티켓팅까지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게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 간 거예요. 그 땅에서 선교사님들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막 이렇게 막 복음 메시지 혹은 이 성경, 신약 성경 이런 것들을 주거나 혹은 우편함에 꽂는 걸 보면 막 핍박을 하니까, 공격을 하니까 그들 몰래 그런 것들을 전해야 하니까 언제 하냐면 새벽에 다 잠든 시간에, 그것도 뭐 아파트 한 동에 우편함이 전체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다 꽂으면 눈치를 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15개 우편함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그 신약 성경을 전달하고 메시아에 대한 어떤 그 책을 전달하는데, 그렇게 2년을 보낸 거죠. 그런데 돌아오는 열매는 없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은 거죠. 한국에서 전도를 하면 그래도 나가서 전도하면 그래도 영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땅에서는 그렇게 긴 시간을 열심히 했는데도 열매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두 분 선교사님이 마음이 굉장히 다운되어 있었어요. 그 와중에 부모님 아프셔서 또 한국에 들락날락 하셔야 됐죠. 부모님 케어할 자녀는 지쳐가지고 이게 번갈아 부모님을 돌봐야 되는데 그냥 여동생에게 맡겨둔데 여동생도 너무 지쳐있고, 또 선교사님 또 몸도 또 아파서 수술 받고 막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굉장히 몸도 마음도 다운되어 계셨어요. 공항에 내려서 이제 그 숙소로 가는 길에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 한국으로 들어갈까 생각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해가 됐어요.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그 환경 가운데 지쳐 있는 그 마음이 너무 헤아려졌어요. 아마 누구라도 그 상황에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한국에 있지만 코로나를 지내는 기간 동안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것 때문에 힘든 거다. 한국도 힘들었다. 아무도 없는 예배실에 성도도 없는데 메시지를 전하고 찬양을 하고 그런 시간을 2년을 보내면서 그냥 우리는 견뎌야 됐다. 선교사님도 견디는 시간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대화를 하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한국은 나가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중에 누군가는 예수님 영접해요. 근데 거기는 그런 자들이 없는 거죠. 그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을 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물가가 거기 굉장히 비싸요. 한 사람 한 끼 식사를 하려면 최하가 2만 원, 2만 5천 원 이렇게 줘야 돼요. 굉장히 비싼 그 물가, 거기에서 생활비가 많이 드는 거죠. 그런데 선교사의 삶의 생활비는 들어. 아이들도 있어.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어요. 그런데 열매는 없어. 괜히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우리가 돈만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이 땅에서. 결실도 없고 아무런 소득도 없는데 내가 우리 가정이 여기서 이렇게 시간만 보내고 돈만 쓰고 있는 건 아닌가. 차라리 이 재정을 다른 나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쓰면 훨씬 더 많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백한 선교사님 마음이 너무 이렇게 안쓰럽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선교사님, 여기는 다른 나라와는 복음 전하는 방법이 다르다. 다른 나라와는 이 밭이 다르다. 그런데 똑같은 선상에다 놓고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돌아오는 것만큼 유대인들도 돌아와야 하는데 이들이 돌아오지 않으니 철수해야 되겠다. 이건 정말 이건 아니다. 이 땅은 땅 자체가 다르다. 그러면 경작하는 방법도 달라야 되고 추수하는 때도 다른 것이다.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시지 않냐. 그런데 왜 선교사님이 왜 똑같이 다른 열방과 똑같은 세상에 두고 비교를 하냐. 여기는 남들 거둘 때 여기는 못 거둔다. 여기는 땅 자체가 달라서 농사하는 방법이 다른 것이다. 예,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신학교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연구하는 교수님에게 그 동료 교수님들이 이런 질문을 했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장자의 축복, 첫 열매 그 축복의 원리를 지금 들었어요.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으면 열방이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은 벌도 먼저 받고 축복도 먼저 받고 그들이 받고 그다음에 열방이 받고. 그런데 이 원리에 의해서 이 교수님이 이런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유대인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믿게 하는 것이 교수님 얼마나 힘든지 아시지 않습니까? 차라리 금과 재정 그 모든 건 쏟아붓는 것을 열방에 붓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근데 그런 질문을 그 이스라엘 연구하는 교수님한테 그런 질문을 동료 교수님들이 했대요. 그런데 그 교수님 대답이 한 명의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으면 수많은 이방인이 돌아온다면 유대인을 계속해서 전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답은요, 장자의 원리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한 명의 유대인이 돌아오면 그로 인해서 많은 열방의 영혼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잖아요. 이스라엘은 대표잖아요. 이스라엘이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수많은 열방의 많은 민족들이 더 많이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 원리가 장자의 원리고 또 첫 열매의 원리인 거죠. 대표성을 갖는 첫 열매가 축복을 받으면 나머지 곡물이 다 축복을 받는 거죠. 그러한 원리에 의해서 이 교수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이 대답을 한 거예요. 정말 우리 또한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유대인 선교 나가면 뭐 선교의 열매가 막 있지 않아요. 우리는 어디에 의의를 두냐면 우린 뿌렸어. 예, 우리 열심히 복음 뿌렸어.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물 주는 이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힘이 빠지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유대인 선교는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와 이름을 말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들이 들어준 것이 너무 고마운 거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는 그런 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에 거의 어느 가정에서는 거의 40분, 1시간 가까운 시간에 복음을 전했는데 굉장히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것을 굉장히 진지하게 마음으로 듣더라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하겠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혼란이 일어나죠. 생전 처음 듣는 예수와에 대한 말씀, 복음, 죄에 대한 말씀. 그들은 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누구나 죄를 짓는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죄를 짓는다. 그런데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나면 다 천국 가는 거다. 이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이 아니라 상대적인,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그냥 다 죄인이야. 누구나 그렇게 살아, 죄 짓고. 그러니까 대속죄일 그 절기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러고 나면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믿어요. 성경 어디에도 없는 말씀을. 그들이 예수와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이 구약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참 요번에 가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유대인 가정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이렇게 샤밧 그 만찬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를 초청해 줬어요. 들어오라고. 자기네랑 가족이랑 같이 만찬을 하자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갔죠. 유대인들이 하는 그 유월절 만찬인데 이제 그게 이제 샤밧 때도 하고 조금씩 달라요, 내용이. 근데 뭐 이렇게 조금 빼지고 더해지고 이런 것들인데 그 하는 의미가 그 절기의 그 만찬의 순서나 그런 모든 재료나 이런 게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물과 피를 살과 그 피와 살을 우리에게 다 내주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건데 전혀 몰라요. 그들은 왜 포도주를 마시는지, 왜 빵을 자르는지, 왜 포도주를 마시고 그 사이에 가서 손을 씻고 침묵의 시간을 갖는지,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빵을 썰어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고 이런 순서가 있는데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손을 씻고 와서 침묵의 시간을 갖냐. 그게 있거든요. 포도주를 먼저 마시고 첫 번째 잔, 두 번째 잔 이렇게 마셔요. 근데 그게 다 의미가 있어요. 신약으로 풀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물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 침묵하는 시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는 죽으심을 상징하는데 그 시간에 우리는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그 희생을 감사하고 회개를 의미하는 거죠. 그 침묵은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내어주신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몸을 먹는 거죠. 우리는 그 성찬으로 그걸 하잖아요. 근데 그 침묵의 의미를 물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전혀 성경의 이 의미를 알지 못해요. 사람들이 각자 가서 손을 씻고 막 분위기가 어수선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렇게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침묵의 시간을 가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오랜 전통에 의해서 그 샤밧의 그 안식일에 만찬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데 정작 그 의미는 알지 못하는, 그 실체가 뭔지는 알지 못하고 그냥 하고 있어요. 참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이방인인데 그 실체가 뭔지를 알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부활이죠. 그 복음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취하여져서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살고 있죠. 그런데 그들은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번에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만나면서 저들은 참 불쌍한 민족이다. 저들은 예수와를 모르면 선민, 택한 백성, 장자의 민족,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에게 그것이 깨어져서 깨닫기 전에는 온전한 축복으로 성취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선택하셨어도요,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장자의 축복이 성취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걸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돌아올 거예요.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트려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게 그들이 우월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장자로 택하셨고 그 장자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편애하셔서 그들을 더 사랑하셔서 그들을 택했구나. 우리는 서자 같은 자들이고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하고 우리를 이렇게 차별을 두고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민족, 덜 사랑하는 민족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 모든 인류의 하나님 아버지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우리는 그 후손이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부터 바르게 바른 위치에 놓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바르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면 그 이스라엘을 위한 올바른 성경적인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2편 6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말씀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말씀해요. 이 말씀만 들으면 하나님은 왜 예루살렘에 위한 평안만 구하라고 하시지? 왜 예루살렘만 더 특별히 사랑하시지?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죠. 근데 뒤에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장자의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평안이 있을 때, 그들이 복을 받을 때 온 열방이 형통케 되는, 그들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이 말씀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장자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왜 이스라엘만 택하셨어요? 왜 우리는 안 택하셨어요? 이렇게 말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건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알아야 될 게 그들이 절대 우리보다 더 어떤 부분이 나아서 그 존재가 우리보다 더 특별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 성경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알고요. 오히려 그들이 더 미약하고 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힘이 없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택하셨다는 거. 그 조상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약속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장자인 이스라엘 그 나머지 우린 동생들인가요? 열방 우리 모든 이방인은 어떻게 보면 그 장자의 동생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서로 한 형제인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을 축복하고요.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들의 그 장자권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선교는요 세계 선교의 열쇠라고 말씀해요. 결국 우리가 열방을 향해서 선교를 나가지만요 사실 이스라엘 선교가 이루어질 때 이것이 온 열방 가운데 선교가 완성되는 그러한 어떤 열쇠와 같은 이스라엘이 선교의 열쇠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을 다녀오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을 품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봤자 우리나라가 훨씬 살기 좋구나라는 거 느끼고 와요. 덥고 거리는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깨끗하지 않아요. 화장실도 굉장히 지저분해요. 모든 게 우리나라가 훨씬 좋아요. 그렇지만 내가 이스라엘 한번 가보고 싶다. 물론 그 땅을 가고자 하는 이유는 그 땅이 예수님 나신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번에 예수님 태어나신 곳으로 추정되는 그 장소로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드린 일정 가운데 전체 예배 가운데 거기에서 드린 예배가 가장 좋았습니다. 저는 거기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 오심을 이렇게 맞이한 동방박사 예물을 드려 예수님 앞에 경배한 동방박사 그리고
들판에서 양을 치던 그 목자들,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리고 그분께 경배했죠. 근데 그 장소가 예수님이 나신 곳으로 추정되는 그 곳이라고 해요.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예수님, 제가 이곳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하는 이곳에서 저도 지금 이 시간에 이 땅에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오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우리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좀 늦었지만 주님, 제가 주님께 경배드리기 원합니다 하고 제가 엎드려 주님을 경배했어요.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거기 예수님이 나신 곳인데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그곳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분께 경배하는 그 예배를 드렸어요. 그 시간 이후에 굉장한 하나님의 임재와 그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는데 모든 사람이 울었어요.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그 감격과 감동이 물론 다르겠죠. 그런데 그 주님을 찬양할 때 얼마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느껴지는지, 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근데 우리가 그 장소에서 그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면서 오늘도 여전히 말씀으로 지켜나가시는, 그 이루어가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것을,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이 우리 영혼 안으로 막 흘러들어왔어요. 너무나 감사했고요. 정말 그 예배를 계속 정말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저희가 빨리 D팀이 들어와야 된다고 나가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와야 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 짧은 시간이지만 너무나 이렇게 강력한 그 주님의 임재가 있어서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축복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그런데 맨 뒤에 하나님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세요. 그 기도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평안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게 이방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그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와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동의하고 아멘하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